메시지 워드 5월 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큐티인 본문 중에서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내 백성이 아니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욥기 말씀이 끝나고 호세아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책을 딱 피면 12소 예언서들이 있어요. 네. 그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나눕니다. 대예언서에 해당되는 예언자들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해당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소예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말라기, 호세아, 미가, 나움, 그리고 이제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예언자에 해당이 됩니다.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겠는데,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해서 대언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 왕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이었어요. 솔로몬 시대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어요. 또 남유다의 왕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 때 호세아가 활동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당시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잡고 있었을 때 외적으로는 정말 태평성대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강대하고 풍요롭고 영토도 넓고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황금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 때는.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건 뭐냐?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뇌물을 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 가득한 시대가 이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는 활동했고요. 호세아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멜이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의 딸 고멜과 결혼하게 되죠. 2절 말씀에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고멜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랑 결혼했지만 이제 배반을 하고 멀리 떠나요. 그러니까 같이 안 살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해요. 출타를 하고 막 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랑 비슷해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고멜에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계속해서 살고 받아들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호세아가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고멜이란 여인을 다시 붙잡고 같이 사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범죄함을 보고 참다가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카드를 꺼내드세요. 그걸 이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회개해라, 방향을 전환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판을 할 건데 그 전에 제발 돌아와, 마음을 바로잡고 나를 좀 봐줘,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줘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자녀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맏아들 첫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파종해서 뿌리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는데 이제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든지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이곳에서 시작한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세요. 둘째가 이제 낳게 되는데 둘째 이름이 이제 로루하마, 딸입니다. 딸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우상을 예배하고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나도 너희들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겼는데 나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자, 7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십니다.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족속과 그 가문은 내가 긍휼히 여길게. 대신 딱 한 가지,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본다면 유다 지파에서 결국에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고멜과 호세아의 마지막 자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아들인데 이제 로암미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암미는 백성, 로는 부정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무 가혹하시지 않으세요?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게. 왜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한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 언약 나 이제 끊고 싶어. 너희 자꾸 이렇게 할래? 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이스라엘의 진짜 멸망이 아니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거죠. 이후 우리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나아가서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호세아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지만 빠른 방향 전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 기본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는 혼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다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이 많이 혼잡하고 이 세상 속에 많이 또 타락해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말대로 나를 따라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죠. 거룩한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죠.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능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급변하고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